에베소 4장 1절로 12절 말씀, 신약성경 313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 마지막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이번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뜨겁게 박수로 여러분 맞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오실 때 박수로 여러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주년 맞이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가 20주년이었는데요. 6월 첫째 주일에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은 딱 두 배 하고도 1년 더 되셨으니까 참 굉장하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교우님들 중에는 그 41년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또 축하드리고 앞으로의 20년이 더 힘찬 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럴 땐 아멘 하셔도 되는데 확신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현권 목사님 심호하시는 이 교회에 제가 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쁘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목사를 부흥 강사로 초대를 해놓고 이렇게 장황하게 소개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좀 애처롭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뭘 하냐면은 소개가 길면 유명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원래 유명한 목사는 소개를 안 해요. 그냥 오면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아마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그것도 힘 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저는 그저 한 교회를 개척해서 섬겨왔고요. 또 지역사회에서 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고민하면서 그냥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고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뿐만 아니라 그 힘에 대해서 좀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그 사경회 이제 오늘 밤, 내일 새벽, 내일 밤, 주일 그리고 아마 주일 정심을 같이 드시고 나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사실 많지 않은 시간이고요. 제가 뭐 스태미나가 좀 뛰어나면 막 2-3시간씩 전하겠는데 그렇게도 못하고 희소식이죠. 제가 글쎄 1시간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뭐 너무 늦지 않게 제가 말씀 전할 텐데 짧아요.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은 되지만 여러분께서 뭐 아무런 배경도 없이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니고 또 이 메시지가 끝난 다음에 또 그 이후에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 아니라 굉장히 건강한 말씀의 사역의 이 흐름 속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린 일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시간이 좀 길어지면 제가 아주 그냥 어떤 상황에 와 있든지 간에 그냥 끊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가끔 그래가지고 사람 지금 당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은 지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무시지 마시고요. 어떤 분은 너무 자신이 있어가지고 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여러분 푹 주무세요. 그리고 설교 시작하는 목사님도 계시던데 여러분 주무시지 마시고 만약에 정말 졸리시거든 그냥 주무세요. 근데 한 3분 정도 주무시면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그 정도 기준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는가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알잖아요. 경험을 해왔으니까. 그리고 교회가 부흥된다라고 했을 때, 이 revive 된다. 교회가 그 안에 어떤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느낌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20년 전에 제가 지금 섬기는 기쁨의 교회를 이제 첫 출발하게 됐어요. 첫 삽을 뜬 거죠. 정말 말 그대로 무슨 개척 멤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뭐 맨땅에 헤딩이라는 표현처럼 그저 교육자 몇 분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이건 하나의 실험인데 엑스페리먼트인데 이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쓰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은 뭘까? 이제 이걸 가지고 좀 고민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참고했던 책이 이제 리처드 러블레스라고 하는 분이 쓴 Dynamics of Spiritual Life, 그러니까 영적 삶의 역동, 뭐 하여튼 이런 제목인데 이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래된 책인데 이 Dynamics of Spiritual Life라는 책을 들여다 보니까 이 리처드 러블레스는 어떤 분인가 하면은 버스턴 지역에 있는 신학교에서 교회 역사를 가르쳤던 분이에요. 예, 우리 고 목사님도 이제 역사가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역사를 가르쳤던 분인데 이분이 무슨 연구를 했냐면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교회가 가장 부흥되었던, 가장 왕성했던 그런 시기를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리바이브 되었던 시기를 연구했는데 그 교회가 리바이브 됐을 때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가 이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다는 아니에요. 앞부분에는 어떻게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사실은 던지고 그것이 교인 한 분 한 분에게 어떠한 일들로 작동하는가 이런 질문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놓고 교회가 부흥되었을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하게 4가지였어요.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보니까요. 아마 이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41년 동안 이 교회가 가장 왕성하게 움직이던 시기에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아마 비슷할 거라고 제 생각돼요. 근데 이분이 4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prayer예요. 기도예요. 기도. 너무 당연한 거죠. 아마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는 워낙 이 기도와 이런 어떤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정말 간절한 사모 이런 것들이 1905년 이후에 1907년 또 그 이후에 이어진 부흥운동으로 통해서 하나의 우리 한인교회의 특징이 됐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기도라는 거 생각하면 뭐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합니다. 근데 이 기도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행위가 아니고요.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의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발견했냐면은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온전한 의존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지니고 계시고 그분이 하시면 된다. 그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면 부흥의 한 중요한 그 스파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겠다.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팔을 비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냥 짜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간절히 그냥 막 요구만 하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는 인정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다 아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죠? 이런 기도가 일어나니까 부흥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커뮤니티. 커뮤니티라는 말은 뭐냐면 공동체죠, 공동체. 너무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요새는 공동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뭐 배움 공동체도 있고요, 신학 공동체도 있고요, 뭐 독서 공동체도 있고요. 요새는 공동체란 말을 참 많이 써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요새는 너무 개인주의에다가 기술 문화가 발달이 되면서 그냥 각자 컴퓨터 하나씩만 들고 있고, 저희 집도 조금 비슷한데 밥 먹을 시간 되면 다 자기 전화만 붙들고 있으면서 밥은 먹자 같이 앉아도. 그래서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마음에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좀 생겨서 그런지 공동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교회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다른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community라 그래요. com이라는 말은 뭐죠? 함께 모여서 같이 와서, unity 일치니까 community, 함께 유니티가 된다. 그래서 커뮤니티인데, 이 리처드 러블레스가 거기에서 강조하는 말은 뭐냐면은 교회가 부흥한 시기에 일어난 특징이 뭐냐면은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인 거예요. 이 커뮤니티라는 말은요, 동질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기대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심지어는 예배소서 같은 경우는 교회 성도들의 인종도 다르고,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언어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종교적인 배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여러분, 동질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어요. 유일한 동질성이 뭔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리처드 러블레스가 아주 적절하게 발견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것은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교회가 부흥될 때 일어나는 일이 하나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 되지 않고 서로 그 안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판단과 서로에 대한 정죄로 인하여 교회가 아주 이렇게 깨어지고 갈라지고 차가워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진정한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자, 기도했죠. prayer, community. 그 다음은 mission이에요. mission. 미션이란 말은 우리가 선교라고 얘기하죠. 선교. 근데 사실은 선교 그러면 당장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은 멕시코나 뭐 구아테말라나 이런데 단기 선교 같던 생각.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앰비셔스하게 중앙아시아로 단기 선교를 가기도 하고, 뭐 중국을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그러면 우리 교회 선교해야 돼. 뭐죠? 선교 헌금하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 사람 보내고, 그 다음에 선교사를 위해서 뭐 기도하고, 다 좋아요. 근데 리처드 러블레스가 말하는 선교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으로서의 선교가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눔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넘침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가지려고 하지 않고 내놓더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서로 자기 소유를 강조하지 않고 서로 나누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건 뭐 공동체적인 역사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중요한 하나의 그 설명은 선교적인 삶.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넘쳐남으로 이것이 흘러넘치는 마치 샘물이 우리 속에 솟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그냥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흘러나가는 거죠. 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게 뭐죠? 우리의 뱃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뱃속은 중심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심령 중심에 너희 속에 생수를 터뜨리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생수가 터지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물질도 흘러나오고, 나의 시간도 흘러나오고, 나의 정성도 흘러나오고, 나의 모든 은사들도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서로 나누는 역사들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그런 꿈을 이제 꿀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지금 서론을 하는데 이렇게 장황하게 해서 이거 어떡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도대체 본문은 언제 들어갈 건가 지금 그런 질문 생기지 않으세요? 다들 지금 굉장히 의아한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고 계셔서 제가 뭐 잘못하고 있나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요건 이제 서론이에요. 네 번째 이 리처드 러블레스가 말씀한 교회가 또는 기독교의 부흥기에 일어났던 현상은 뭐냐면은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theological integration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theological integration. theological이라는 말이 좀 딱딱하게 느껴지죠. 신학적.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신학적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렇게 그냥 표현하고 싶어요. 신학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니까. 신학적 인터그레이션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 떨어져 노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클리킹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연결이 되고 통합되기 시작한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마 어떤 분들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딱딱 답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신학적인 통합 또는 성경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것이 우리 속에 잘 형성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설교도 엄청 많이 들었고 뭐 성경도 여러 번 읽은 분도 계시고 또 성경 공부도 들어가셨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일주일도 뭐 말씀 묵상까지 표현하면 많죠. 근데 1년에 설교를 몇 편을 듣습니까? 이 교회에서 지금 부흥회만 매년마다 몇 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얘기 들은 것만 해도 1년에 한 번씩은 요때 부흥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매번마다 목사님들이 오셔서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이 지금 기억이 나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의 삶 속에 사라졌는지 아니면 그 말씀이 정말 옳은 말씀이었나? 과연 그게 타당한가? 뭐 이런 나름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통합적인 그런 고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근데요. 참 놀랍게도요. 부흥이 일어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이 이해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믿고 이 시간에 온 거예요. 뭐냐면 말씀이 이해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 제자들은 굉장히 실망한 가운데 그러나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좀 황당한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열어주셨어요.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선지자의 글, 모든 글들, 시편까지 이 모든 구약의 글들을 풀어주시면서 이것이 나에 대한 것이다라고 다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때에 그 제자들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들의 눈이 열리고 저들이 부활의 증거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권고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성경은 다 가지고 오시고 펴놓고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제가 뭐 많은 시간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좀 펼쳐 나가겠지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이렇게 연결되면서 뭔가 마음속에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이렇게 집처럼 지어져 나갈 때 좀 굉장히 큰 심령의 어떤 그 견고해짐을 느꼈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확신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일어나고 또 교회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장황한 서론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저의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어느 교회든지 그렇지만 새로운 부흥기를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 부흥기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스파크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합적으로 이해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도 힘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어요. 정말 믿어요.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정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좀 평소에 좋아하고 좀 격려해주고 싶은 분들이 교회를 그냥 방문하셨어요. 방문하셔가지고 예배를 이제 정말 자리를 좀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오셔서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그럼 맨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제 손을 딱 붙들고는 약간 그 불쌍한 눈초리 있죠, 여러분. 약간 불쌍한 눈초리, 약간 눈물도 글썽글썽. 목사님 잘 참고 견디세요. 꼭 성공할 겁니다. 이러면서 가세요. 제가 그 얘기가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도대체 성공이 뭐냐? 저는 이제 성공이라는 거 뭐 사람들이 대강 성공 그런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과연 성공이 뭐냐?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손잡고 불쌍하다 그러고 성공한다 그러고 기다리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몇 분 안 되는 우리 교회 교인 당시 이제 오신 교인들도 몇 분 안 되지만 그분들도 자꾸 이제 거기에 이제 휩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성공할 겁니다. 자꾸 그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좀 화가 나가지고 제가 35살에 교회 개척을 했거든요. 아이고 제가 그러니까 딱 나이가 나와 버렸네. 20년 됐으니까. 그래서 딱 개척 젊은 혈기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그때는 이렇게 화를 냈는지 몰라요. 몰라서 그랬겠죠. 강단에서 여러분 성공할 겁니다라는 말 진짜 듣기 쉽습니다. 진짜 듣기 싫으니까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를 3,000명, 3만 명이 있어도 실패하는 교회가 있고 30명, 3, 40명이 있어도 성공하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제가 그날 이제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펼쳐 나누면서 우리가 숫자가 적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종말의 현장에 들려 올라가 지금 천군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를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 4장에 요한에게 목소리가 들렸죠. 하늘 문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지금 우리 어디 와 있는지 압니까? 우리 하나님 보좌 천상에 올라가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보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되고 인정됩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공했습니다. 이게 성공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성공이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말씀의 역사가 없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건 실패입니다. 죽은 겁니다. 그날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 좀 왈가닥 권사님이 아직도 그분이 계신데 처음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제 손을 꼭 잡더니 목사님 우리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교회 부흥의 첫 출발은 그게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아무 상관없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깨지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면 그게 성공. 그 이상 뭘 바라겠어요? 예? 저는 잘생긴 목사 원하는 교회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키 큰 목사 원하는 교회는 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정말 좋은 목사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지고 변화되는 목사.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본인이 확실히 믿고 나누는 목사. 그럼 되는 거지 뭐. 그래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경회의 사실은 이유예요. 스파크예요 이게. 자, 에베소서 얘기를 좀 하죠.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서신이에요. 이거기에 대해서도 뭐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찬반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썼어요. 에베소서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4장을 지금 읽으셨는데 사실 1장으로 한번 가보셔서 잠깐 시작을 해보겠어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물론 이제 사실 어떤 방향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또 좀 다른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너무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얘기는 제가 꺼내지 않을게요.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해요. 근데 일단 이 에베소서는 그 한 교회에게만 쓰여진 서신은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자, 요거까지는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요 에베소서는 사실은 가장 오래된 사본에 들여다보면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굉장히 이 스탠다드되어 있는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교회로 보내는 바울의 서신이에요. 근데 이 서신이 아마도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게 동시에 나뉘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아니면 한 교회에 보냈다 할지라도 여러 교회가 나눠 읽도록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거기에 대한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바울이 옥중에서 지금 이 편지를 소아시아 지역으로 보냈는데, 두기고가 가면서 가져간 편지가 두 개예요. 하나는 골로새서고 하나는 에베소서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편지를 받거든 라오디게아 교회에 간 편지도 또 돌려보라. 그 편지도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서로 돌려보라고.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라오디게아 서는 없잖아요, 우리 성경에. 근데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동일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미싱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에베소라고 하는 장소가 타당한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에 소아시아의 가장 유력한 도시야, 에베소는. 소아시아는 어디냐? 유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시아라는 말은 이제 동쪽이라는 뜻인데, 그 당시에 아시아는 이제 터키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니고요. 뭐 중국, 한국이 아니라 터키 정도입니다. 이제 터키라고 하는 지역을 그 소아시아라고 이제 부르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유력한 항구 도시였어요.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은 더 이상 없지만 그 도시가 유적지로 남아 있는데요. 아직도 그 유적이 어마어마해가지고요. 아직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여전히 땅 속에 묻혀 있대요. 근데 이미 끄집어낸 것이 몇 프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도 에베소를 보면 참 임프레시브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여러분 중에는 아마 터키 여행 가셔서 에베소를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시대에 얼마나 에베소가 큰 도시였냐면요.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가 다스리는 제국인데, 그때의 로마 제국 안에 가장 큰 도시는 롬이었어요. 로마. 당연히 이태리에 있는 로마.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도시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굉장히 유력한 도시였어요, 당시에. 근데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에베소예요. 근데 에베소가 이렇게 컸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면요. 이 고고학자들이요.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몇 가지 이렇게 클루를 발견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에는 그 당시에 로마 도시 중에 있었던, 로마 그 제국의 도시 중에 있었던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피처가 뭐냐면은 극장입니다. 극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 일종의 스테디움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원형 극장이 있고, 그 원형 극장이 지금 이렇게 발굴돼 가지고 실제로 가면 가서 볼 수가 있어요, 원형 극장을. 근데 그 원형 극장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3만 명 정도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답니다, 원형 극장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도 3만 명 들어가면 굉장히 큰 운동장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그러니까 3만 명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이 어쿠스틱을 잘해놨냐면은 밑에서 어떤 딱 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저 끝에 있는 사람들도 들린대요. 뭐 누구 얘기를 빌려보면 그 앞에서 누가 동전을 딱 떨어뜨리면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직접 해본 게 아니니까 제가 자신 없어요, 그 얘기는. 근데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3만 명이라는 숫자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당시의 기준이요,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극장을 짓는 것이 당시에 하나의 문화였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도시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에베소의 당시 인구가 30만 명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30만 명이 있는 도시라면 지금도 작은 도시는 아닌데요. 지금도 작은 도시 아닙니다, 30만 명이면. 근데 그 당시에 30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한 도시가 되겠죠.
이 도시는 항구 도시였고 이 도시의 가장 높은 지점에 있었던 것은 알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었고요. 알테미스 또는 다이아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새 그 다이아나가 바로 알테미스 여신 똑같은 이름입니다. 왜 애들을 다이아나라고 이름을 질까요? 뭐 이쁘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의미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끝날 즈음에 에베소를 지나갑니다. 에베소에 갔어요. 처음 갔어요, 바울이. 좀 의아해요. 아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도 갔다 왔고 2차 전도 여행도 갔다 왔는데 왜 에베소를 그렇게 끝에 갔을까? 에베소를 좀 미리 가지 않았을까? 뭐 모르겠어요. 뭐 이유는 다 있겠죠. 근데 마지막 에베소에 가서 바울 사도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어요. 좀 더 듣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울 사도는 아마 굉장히 훌륭한 선교사였던 모양이죠. 이분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았는데 아마 일정한 시간 안에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그 교인 그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이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더 있어라. 바울이 말이 못 있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울의 일행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부부를 에베소에 놔두고 바울은 안디옥에 갑니다. 보고하러. 근데 그 떠날 때 바울이 뭐라고 그분들에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남기고 갑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갔다가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3차 전도 여행에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저는요, 이래서 참 바울이 믿음직스럽습니다. 제가 무슨 뭐 일을 누가 부탁하잖아요. 그럼 그 일이 하기 싫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겠죠. 그러고 안 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는 말이 진짜였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애썼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은 참 이런 모습이 보기가 좋아요. 그가 애써가지고 결국은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오래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을 있었다고 바울 사도가 나중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바울이 가르쳤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그걸 다 더하니까 3년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에베소에 있었던 굉장히 재밌는 하나의 그 사건은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오늘날로 말할 수 있는 이런 일종의 예배당의 어떤 시초라고 말할 수 있는 한 홀을 빌립니다. 그때 그 에베소의 그 유명한 그 홀 있죠, 여러분. 서원 많이 들어봤죠? 두란노 서원. 물론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한국의 어느 그 기독교 그 재단이 그건 이제 뭐 이 하나의 그 출판사로 또 서점으로 만들어서 그게 유명해졌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두란노 서원은 사실은 에베소에 있었던 하나의 홀입니다. 홀. 강의할 수 있는 강의실입니다. 그 두란노 서원을 빌려 가지고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매일 강연을 했다고 써 있습니다. 매일 2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매일 강연을 했다. 바울 사도가 나중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3년 동안 3년이란 말을 써요. 거기는 밤낮으로 morning and night, night and morning 밤낮으로 눈물로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3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아침이건 밤이건 할 것 없이 매일매일 가르쳤습니다. 거의 신학교 수준입니다. 보통 신학교에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가면 3년이 기본 커리큘럼이거든요. 요새는 뭐 3년 갖고 안 돼서 보통 4년 하는 경우가 많은데 3년 동안 기본 커리큘럼을 하면 정말 밤낮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원어 공부하려면 그 단어 외우는 것만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밤낮 공부하면서
뭘 가르쳤냐면은 바울 사도가 거기에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The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다 내가. 3년 동안 바울 사도가 밤낮으로 눈물로 그 성도들을 도닥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The whole counsel of God. 제가요 20년 동안 저에게 목회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만약에 어떤 분이 당신은 whole counsel of God을 전했습니까? 제가 20년 사역했지만 아닙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합적으로 다 체계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쳐서 그 교회를 탄탄하게 세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실 찾아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재밌는데 여러분이 잘 안 찾을 것 같아서 그냥 안 할래요. 자,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무슨 말이 써 있냐면은 그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을 때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어떻게 듣습니까?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방송국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부였기 때문에 그 중심부로부터 계속 온 곳으로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죠.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그 골로새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동역자가 가서 교회를 세우고 아킨포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바로 거기서 오네시모도 나왔고 나중에 이 오네시모는 종이었지만 나중에는 그 지역의 감독이 됩니다. 비숍. 그 이름이 남아요. 역사 속에 오네시모 비숍이.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이곳에 어떻게 과연 복음이 전파됐을까? 에베소 사역을 기점으로 해서 바울의 이 체계적인 가르침이 공부한 사람들에 의해서 가서 전파되고. 그러니까 정말 에베소는 기가 막힌 사역의 현장입니다. 이거를 16세기로 가져간다면 칼빈이 가르쳤던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에 제네바 인스티튜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고 세계 곳곳에 개혁주의 신앙의 꽃들이 피었던 것처럼 에베소를 통해서 바울 사도의 두란노 서원의 2년 또는 3년의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는 이 밤낮으로 눈물로 간곡하게 가르쳤던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이게 에베소의 배경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몇 년 동안 그들에게 신학의 기초를 다 깔아줬다면 그 아름다운 신학, 그 신학을 그들에게 다 깔아줬다면 에베소서라고 하는 짧은 이 몇 페이지 안 되는 편지를 썼을 때 이 편지에 어떤 내용을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에베소서 만만한 책 아니에요? 쉬운 책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만 들여다봐도요. 이거 정말 보통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은 어메이징해요.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는 소위 말하는 덕설러지예요. 덕설러지. 하나님에 대한 송축입니다. 송축.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죠. 율로기아입니다. 율로기아. 근데 이 송축이라는 이 말로 시작되는 이 섹션이요. 우리에게는 3절에서 14절까지 11개 절로 되어 있는데 이 절이 한 문장입니다. One sentence. 컴플렉스하죠 아주. 어떤 신학자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엘리베이트에 있는 헬라어로 써 있다.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고상한 헬라어로 써 있다는 이 구절이. 근데 들여다보면 더 어메이징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쓴 것이 그냥 막 말들이 이 말 저 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안에 들여다보면 너무 질서정연하게 성부 하나님 찬양, 성자 하나님 찬양, 성령 하나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모든 찬양이 될 때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는 후렴이 3번 반복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조직적으로 멋지게 쓰여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에베소서는 보통 글은 아닙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바울 서신의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요새 제가 매일 성경으로 설교하니까 요새 로마서를 또 강의하니까 제가 로마서가 제일 훌륭하다는 얘기도 가끔 하지만 사실은 로마서도 훌륭하지만 에베소서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제가 지금 보니까 딱 한 분 졸고 있어요. 두 분 더 졸 때까지 기다릴게요. 자, 근데 에베소서의 꽃은 뭐냐? 꽃은 교회입니다. 교회.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저한테 굉장히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좀 이 파트타임으로 계속 이제 티칭을 하고 있는데, 신학교의 갈등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신학교는 학교니까 서바이브를 해야 돼. 신학교가. 그러니까 서바이브를 해야 되니까 신학을 팔아야 돼, 사람들에게. 결국 장사예요, 장사.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 이제 교회들을 이용해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 신학교에서 이 비즈니스 차원에서 하는 분들을 보면 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떨 땐 제가 봤을 때 완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교회가 신학교를 섬기는 게 아니야. 신학교가 교회를 섬기는 거지. 제가 맨날 그 얘기를 해요. 신학교 들어가서 교수들한테, 우리 총장한테. 예? Theological seminary exists for the church, not the other way around.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우려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더 잘 섬기려고 하다 보면 신학교도 잘 될 줄로 믿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무슨 얘기를 좀 하려는 건가? 여러분, 머리로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빵점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지 못하는 신학은 죽은 겁니다. 죽은 신학 많아요. 왜냐하면 별의별 것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할 때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꽃이 피어야 된다. 저는 이걸 너무 확신하고 싶어요. 이게 에베소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는요, 어떤 분들은 에베소에서 말하는 교회는 아주 저 고상한 교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완벽한 교회, 이런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저는 반대예요.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상한 인비저블 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너무 많은 부족함이 있는 실제적인 피지컬한 교회예요.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논하지 않아요. 그거는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저도 신학을 공부했지만 저도 조직 신학하면서 뭐 비저블 처치, 인비저블 처치 이렇게 나눠서 얘기한 적도 있지만 따져보면 성경에 언제 비저블 처치, 인비저블 처치를 얘기를 해요. 물론 의미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성경이 교회라고 할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인 거예요. 맥클린 장로 교회인 거예요. 이 서신의 그 앞부분에 에베소에 있는 이란 말이 빠졌다 그랬잖아요. 그걸 괄호로 해가지고 거기다 맥클린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면 이 교회가 되는 거고요. 이 교회가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를 지냈던지 간에 그 문제를 교회라고 하는 이 인테그리티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라고 하는 것이 서신이에요, 이게. 여러분, 에베소서는 엄청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어떤 문제? 이방인들이 그들의 페이게니즘, 뭐라 그러죠? 이 기독교와는 전혀 상반되는 이런 아주 음란하고 아주 파괴적이고 어둡고 이런, 거기다가 또 슈퍼스티셔스, 아주 미신적인 그러한 배경, 이 배경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2장 뒷부분에. 너희들이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고, 이러한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도 들어와 있으니까 도대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당시에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종자들인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 교회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혹시라도 좀 마음이 안 맞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마음이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의 이유가 이방인과 유대인들 차이보다 커요? 제가 보기엔 그럴 수가 없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개입니다, 개.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뭐예요? 완전히 버림받은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방인들이 나도 너와 똑같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웃기지 마. 아니야, 맞아. 그러면서 지금 서로 함께 들어와 있어. 바울 사도가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으로 찢어졌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물론 반으로 찢어졌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찢기셨는데, 그 십자가의 찢기심이 왜 찢겨진지 아느냐? 너희가 하나 되기 위해서다. 이러니까 그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데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찢어낼 거예요, 도대체? 그럴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서 지금 해결되는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보면서 먼 산 바라봐서는 안 돼.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를 봐야 돼. 에베소서를 보면서 우리가 변화돼야 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요새는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크리스찬들도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요새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제가 한국에 가서 그 연세대학교 신학교 가르치는 우리 친구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한국 교회 가장 큰 위기가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중년이 교회를 떠난다 그래요. 그래서 난 또 그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 청년이 떠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중년이 떠난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청년 떠나는 거는 옛날이고 지금 중년들이 떠난다. 50대가 떠난대요. 50대가. 그래서 아니 50대가 왜 떠나느냐? 50대가 너무 수준들이 올라가지고 요새 50대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다니면서 공부하고 뭐 창작하는 그룹도 들어가고 뭐 르비나스라고 들어보지도 못한 철학자 공부하는 클래스도 들어가고 뭐 갑자기 서예반도 들어가고 뭐 별의별 거 다 그러면서 50대들이 너무 문화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그 말도 안 되고 따분한 설교를 들어줄 수가 없다. 그래서 50대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래서 오늘날 문제가 뭐냐? 50대가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어람이라고 하는 기독교 문화 그 사역을 하는 분이 계시죠. 양희송 씨라고. 양희송 대표가 얼마 전에 벌써 꽤 됐죠. 책을 썼어요. 가나안 성도라는 책.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봤어요? 이 교회가 조금 느리구나. 딴 데보다 지금 보니까. 그 가나안이라는 말은요. 거꾸로 하면 가나안 알잖아요. 구약의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안 나가. 그 오늘날 한국 교회에 안 나가 성도가 많다.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냐면 교회 안 가나.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니냐? 거기 부제가 뭐냐면은 교회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 그래 자기가. 근데 교회 안에 있지 않아. 무교회주의자들이에요. 이분들이 성경을 안 보냐? 봐요. 이분들이 신학책을 안 읽냐? 읽어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분들보다 더 많이 읽어요. 더 많이 공부해요. 이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설교자들, 목회자들 찾아가지고 인터넷으로 들어요. 심지어는 이미 돌아가신 분까지 들어요. 심지어는 그들의 인생이 쫑나가지고 정말 그 삶을 봐서는 아무리 봐도 열매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한 설교가 너무 파격적인 설교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그걸 찾아 듣고 있어요. 그 교회는 안 가요. 왜? 교회 가면 짜증나니까. 그 사람 왜 봐가서? 내가 왜 거기 가서 뒤집어 들어가서 있어야 돼. 그래서 안 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있고 도리어 저 사람보다 나는 훨씬 똑똑하고 저 교회 저 한심한 교회 뭐 저러고 있어. 나같이 아예 그냥 다 버리고 이렇게 나오면 편하잖아. 내가 원하는 것만 딱딱 빼서 먹으면 되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옳습니까? 그것이 바른 신학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 저는 결론이 뭐냐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아무리 그지 같아도 아무리 부족해도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같이 정말 콩가루 교회라도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이거 뭐 너무 힘들지 않아?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왜? 변화되니까요.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변화되기 때문에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너무 흥분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를 살리기 위한 메시지구나. 제가 1시간 정도 설교를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가지도 못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갈까요? 오늘 밤은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참 좀 마음이 좀 그런데 언젠간 갈 거예요. 이번 4경회 동안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오늘 좀 정리를 할까 그래요. 교회는 과연 뭐냐? 바울에게 있어서. 자, 1장에 11절을 한번 보세요. 1장 9절부터 볼까요?
뭐 사실 이게 한 센텐스니까 다 읽어야 되는데 9절부터 볼게요. 1장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굉장히 어려운 단어 하나 찾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이것을 위한 예정. 그러니까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거고요. 무엇을 정했냐면은 경륜을 정했습니다. 경륜이 뭐냐면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썼을까요, 도대체? 영어가 더 쉬워 이거. 영어가 뭐냐면 플랜입니다. 플랜, 계획.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미리 정하신 계획.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찼다. 뭐죠? 성취됐다 이겁니다. 그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 계획이 성취될 때가. 근데 이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이 윗부분에 보면 이제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를 택했고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God's plan 그게 뭘까 하니까 뜻밖의 얘기가 나오죠. 10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통일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민족에 있어서는 좀 한이 맺힌 단어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 오라. 근데 이 통일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이렇게 멋지게 등장한다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뭐가 통일된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합니다. 판토, 다, everything, 통일. 모든 피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어떤 다양성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다스림, 주권. 이것은 단순히 감상적인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건 뭐죠? 실제로 주권을 행사해야 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으로 그의 주권 앞에 모든 것이 다 질서정연하게 하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큰 단어입니다.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만 성경을 다 봐도 굉장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제데카, 미츠팟,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 세상의 그 모든 부정과 공의롭지 못함과 약자가 강자에게 짓밟히는 그 모든 현실에 대해서까지도 사실은 성경 속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하는가? 무고한 자들의 피가 예루살렘을 꽉 채웠기 때문에 므낫세가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완성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주의 나라 오리라.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것입니다. 그를 예배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고 못 박았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강림 앞에 더 이상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못하고 다 엎드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날은 통일의 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뭔가? 자, 여러분 1장 뒷부분에
21절로 한번 가볼게요. 1장 뒷부분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everything 만물 all things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이 땅에 한 인치라도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외쳤습니다. 유명한 정치가요 신학자죠. 이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을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그 다음에 이제 어메이징한 스테이트먼트가 나오죠. 여기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는 아닙니다.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현세 속에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요. 이 세상에 아직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이때에 그죠? 아직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지 않았잖아요. 아직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었다는 것을 100% 인정하고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속한 몸된 존재가 뭐냐? 교회다. 그게 사실이라면 바울이 교회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교회는요.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파일러팅 프로젝트다. 파일러팅이라는 건 뭔지 알죠?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제대로 될 건가 안 될 거나를 알기 위해서 미리 샘플로 해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파일러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지금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의 가정교회 신학자들, 교수들 양성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좀 대대적으로 하는 그런 일을 지금 여러 신학자들 함께 지금 공모하고 있는데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지금 시도하는 게 뭐냐면 상해라고 하는 중국의 한 도시에서 파일러팅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한 10개의 신학교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을 불러다가 작은 클래스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2주 동안. 파일러팅입니다. 파일러팅은요 좀 심플해요. 뭐 앞뒤자고 다 고민하면서 하지 않아.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될지 안 될지 그걸 보면 알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플랜이다. 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라는 것을 현세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파일러팅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교회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멤버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니면 교회 멤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괜히 이상하게 쓰면 안 되는데 이건 진짜 진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진실 토크 하는 거예요. 누가 나의 주인인가? 여러분 우리 속에 죄된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이 이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죄는 뭐죠, 여러분? 죄는 뭐냐면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내가 중심인 게 죄예요. 뭐가 그러면 의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right, you are right.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게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그 얘기 이제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이 영적으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나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주인 됐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안 됐으면
그건 세상이죠. 교회가 아니죠. 세상은 아직은 not yet 그리스도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머리예요? 내가 머리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옳다? 아니요. 내가 옳다요. 창세기 3장부터 드러나는 현실이에요. 세상과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그 공동체를 거기 심으셨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에덴 교회. 근데 거기에 사탄의 유혹이 들어가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Is God right? 하나님은 옳으시냐? 하나님은 과연 옳으시냐? 선악을 아는 나무를 거기에 두시고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은 옳으시냐? 라고 했을 때 옳다라고 했어야 되죠. 왜?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혜의 무궁하심과 하나님의 플랜, 경륜이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옳다고 얘기를 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사탄이 뭐라 그러죠? 뱀이 사탄의 그 표현을 하는 거죠. 뱀이 not so 아니다. 너희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먹어라.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은 옳다? No. 하나님의 옳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뭐죠? 하나님의 음모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불행하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망치려고 한다. 근데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No! 하나님은 옳다. 여러분 욥기에서도 들여다보면 나오잖아요. 사탄이 또 등장해가지고 하나님, 욥이 하나님이 옳다고요? No. 그거는 사정이 좋아서 그렇지 한번 쳐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하나님은 옳으시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나 욥은 끝까지 증거하죠. God is right. 내가 그건 놓지 않겠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 싸움이요. 내가 옳다, 내가 주인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저는 목회자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뭐 목사님도 있고 저도 있고 뭐 있으니까 이게 좀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사실 목회자들도 우리가 항상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 하나님 앞에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 주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내 싸움 아니에요. 내 명예 아니에요. 나의 성취, 나의 성공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도 세상의 눈에는 중요할지 몰라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나라에 파일러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고백입니다. 한 고백. 제가 사실 오늘 이제 에베소 4장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요 말만 잠깐 언급하고 이제 진짜 문을 닫을게요. 오늘 이게 뭐냐?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믿는 이 하나님 나라의 파일로팅이 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나의 신앙 고백을.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다 다르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다. 동일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아니면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여러분 이게 교회라고 뭐 당연히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요새 더군다나 그래요.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요.
그 펜실베니아의 윈우드라는 지역에서 교회를 빌려서 봤습니다. 거기서 한 2년 좀 못되게 있었는데 그 윈우드 장로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저희가 이제 썼어요. 근데 그 윈우드 장로교회는 미국의 PCUSA 교단에 속한 교회였어요. 아마 이 교회는 PCA 교단이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PCUSA는 좀 굉장히 진보적이죠. 근데 이제 이 PCUSA 교단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빌렸었는데 그때 리사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19년 전 얘기인데요. 지금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리사예요. 제가 이제 궁금했는데 최근에 그 교회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 리사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여자 목사인데 원래는 사모였어요. 근데 남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목사고 자기는 사모인데 남편하고 이혼하고 이 여자분이 목사가 됐어요. 백인 여자분인데 하여튼 대단해요. 근데 제가 이 여자분에 대한 기억이 대체적으로 좋아요. 참 당차고 사람이 좀 깨끗하고 아주 자기 주장이 있고 좋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에 제가 한 번 정도 통화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얘기를 듣기를 이분이 재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이렇게 웹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이분이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재혼을 했다. 이게 이제 기사가 떴어요. 그러니까 뭐 오래 혼자 살았으니까 이제 재혼했다는 걸 이렇게 보면 굉장히 참 좋은 일이다 할 수 있겠죠 뭐. 근데 어쨌든 문제가 뭐냐면 재혼을 했는데 다른 여자분하고 재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요새 문제잖아요. PCUS의 교단 안에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건 뭐 미국이 이미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제 동성애자들도 목회자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교회는 버젓이 저도 그 교회 장소를 썼었고 같이 있었고 그 여자분하고도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정말 이제 뭐 가까운 어떻게 보면 우리 존재적으로 멀지 않은 사람이잖아. 근데 그 교회가 목사님이 재혼을 했는데 여자분하고 재혼을 했다. 여자 목사님이. 근데 그 교회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이래서 우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다. 실제로 얼마 전에 그 교회를 지나갔더니 레인보우 플래그를 그 교회 간판 밑에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모든 사람을 웰커밍하는 교회다. 자, 웰커밍하는 게 문제입니까?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방인과 유대인들도 하나 되고 예수의 십자가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다양성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 고백의 일치성은 필수입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요새는 뭐 이거는 다 relative, 상대적이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가정이 뭔가,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본적인 크리스천 윤리의 모습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라고 한다면 그 안에 일치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그건 세상이에요.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 안에 모인다고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쪽에도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뉴욕에도 그런 거 있고요. 얼마 전에 그랜드 래피드라고 하는 미시간의 한 도시에 갔더니요. 그 도시에서 제일 유명한 술집이 교회 건물이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술 먹는 문제를 좀 다루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슈는 뭐냐면 거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게. 예배당에 있다고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예배당에 있으면서도 전혀 교회답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치성, 거기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얼라인먼트.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세상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종말적 플랜, 하나님 나라의 파일로팅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세우셨다. 이 어마어마한 숙제를 우리에게 주신 거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큰일 났어요. 저 오늘 설교 지금 3분의 1 정도 했어요. 내일 새벽에 봬요.
제목은 다른데 이걸 연결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오늘 밤에 가서 고민해 볼게요. 밤을 새서라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지. 근데 어쨌든 오늘은 지금 1시간 정도 조금 넘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심지어는 주무시던 분도 다시 깼어요. 저는 너무 기뻐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